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들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5장 13절 본문부터 두 번째 여호수아의 단락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는 3+1의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건너라, 아바르라는 단어, 요단강을 건너라.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 12절까지 건너라가 완료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으면서 이제 만나가 그쳐서 광야 생활이 끝났던,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단락 건너라를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르면서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 중간쯤 동쪽으로 뻗어 있는 강 하나가 있어요.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던 야복강이죠. 야복강. 그 지역에 아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같이 이름이 똑같은데 아담이라는 그 야복강 바로 위쪽에 강변에 그 아담에서부터 강물이 스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딤에서 여리고 쪽에 있는 길갈 바로 그쪽으로 건넜잖아요. 그 길갈과 여리고가 사해 바로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해까지의 요단강 중간쯤 야복강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멈추고 이 사해 바로 위쪽에 있는 여리고 쪽으로 건넜습니다. 거기까지가 한 3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요단강을 멈춰서 건너가게 하시려면 그냥 뭐 몇백 미터 혹은 몇 킬로 전에서부터 스탑해도 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35km 전부터 물을 스탑시켜가지고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지금 추수기여서 곡식 벨 때여서 봄철이어서 우기기도 하고 눈이 녹는 시기여서 지금 언덕에 물이 넘쳐 흘렀다고 그랬거든요. 요단강 물이 불어가지고 언덕에 물이 넘쳐 흘러서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건너라, 아바르가 잘 진행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취하랄라크가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2장 24절까지 라카흐 취하라거든요. 첫 번째 이제 오늘 장이 여리고성을 취하는,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부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는 정복에 있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정복이 시작되기 직전이잖아요. 이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내리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으로 아예 칼을 빼들고 손에 들고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마주 서서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아군이라고도 대답하지 않고 적군이라고도 대답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과 전투를 해야 될 여호수아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건 혼자 왔다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함께 왔다는 것이고 그들의 장관, 총사령관으로 지금 여호수아와 대화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일까? 천사들,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겠죠. 하늘의 군사들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에요.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군이라고도 대답하지 않았고 적군이라고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는 말로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신 거죠. 너희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하셨어.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가 되잖아요. 이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이제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 긴장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격려와 위로가 됐겠죠. 든든했겠죠. 근데 아군이라고도 안 했고 적군이라고도 안 했어요. 군대 대장이라고만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함께하고 적군을 싸우겠죠.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는 천하무적이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벽은 군사들이 무너뜨리지 않고 순종이 무너뜨린 거잖아요.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순종과 불순종인 거예요. 순종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해서 천하무적의 이스라엘 군대가 당해낼 가나안의 성에 어떤 성읍도 어떤 군대도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제 여호수아서에는 순종해서 승리도 하고 불순종해서 패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무슨 부적처럼 무조건 원하는 대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죠. 어쨌든 여호수아의 군대를 지원해 주시는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무슨 부적처럼 주술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해서 무조건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군대는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아무리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엎드려 땅에 절을 합니다.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의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의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승리하자. 이게 아니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늘 모세가 양떼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던 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거룩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신에서 신발 벗는 거거든요.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거룩함의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40여 년 전에 모세가 그 거룩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거룩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신발 신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군사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6장 1절에 이제 여리고 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정복의 준비 단계이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여리고 성읍을 도는 성읍 돌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21절까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고 22절부터 25절에서는 여리고성에서 구원해야 될 가족이 있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가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 마지막 26절 27절은 무너진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 이렇게 6장 전체가 첫 번째 정복지인 여리고성에 대한 정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랬습니다.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다. 고대의 전쟁은 공격하는 팀이 성문을 부수든지 아니면 비스듬히 경사로를 쌓아서 성벽을 넘든지 그렇게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죠. 수비하는 이렇게 성읍의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성벽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성문이 부서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성문을 견고하게 지켜야만 수비하는 성읍 사람들이 승리하겠죠. 지금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는 건 뭐예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하려면 성문을 부수든지 아니면 경사로를 성벽으로 비스듬히 쌓아서 성벽을 넘어야 돼요. 많은 인원과 시간이 동원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여리고성 정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희생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성문을 부수든지 경사로로 만들어서 성벽을 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 안으로 이렇게 성문이 굳게 닫혔다는 것은 성 안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쉽지 않은 거죠. 미리 여리고 사람들은 대비했겠죠. 이스라엘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 식량과 양식을 비축하고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보급이잖아요. 뭐 한두 명이 먹는 거 아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먹을 것들이 필요하니까 고대에 이게 쉽지 않아서 대부분 보급 전쟁이거든요.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승리가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이니까 여리고도 목숨 걸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엿새 동안 돌아라.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이라는 것은 양뿔이에요. 뿌리 각자예요. 양뿔로 만든 나팔로, 이 양각 나팔은 예배 때 사용하거나 전쟁 때 사용해요. 전쟁 때는 군사들을 모집할 때 전쟁이 발생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전투를 멈추라고 할 때도 불고요. 어쨌든 양각 나팔 7개를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상을 들고 전쟁에 나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타나셔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 7개를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들에게는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달만 해요. 여호수아가 유능한 장군이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니까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지요. 특이하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전술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 때 무슨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다고 성벽이 무너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리고성은 발굴하면서 추정컨대는 가로 200, 세로 100 정도예요. 그러면 반쪽이 300m잖아요. 그럼 반쪽이 또 있으니까 사각형일 테니까 한 600m 정도 되겠죠? 고대 성 도시로 하면 중간 정도 사이즈의 성읍이에요. 그냥 둘레가 한 600m 정도 되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 안에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살았겠다라고 추측되어져요. 자, 600m를 돌면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여러분 100m에 몇 분쯤 걸리세요? 걸어서. 뭐 천천히 돌아도 600m면 1km도 안 되니까 한 뭐 20분이면 돌지 않을까요? 천천히 한 바퀴 돌아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7째 날은 7바퀴 돌아야 돼요. 시간이 7배 더 들었겠죠. 7이에요. 양각 나팔도 7, 7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이렇게 777 7자가 반복되고 있는데 7은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지으시고 7째 날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그게 완전수이기도 하고 뭔가 끝나고 완전히 마무리 되어지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요. 이 7이라는 것은 그래서 안식이 주어지는 날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좀 전에 지켰는데 길갈에서 7일 동안 지키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7바퀴를 돌고 외치는데 5절 주목해 보시면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게 안이나 밖으로 엎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밑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백성이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제 성을 공격하라는 거잖아요. 성벽이 무너진 후에. 그때 그리하면에 주목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힘들어요. 왜 순종이 힘들까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 뭔가 좀 한쪽 여리고 성의 성벽의 귀퉁이가 무너지고 둘째 날 또 한 바퀴 도니까 망대 하나가 쓰러지고 셋째 날 한 바퀴 도니까 점점 막 성벽에 금이 가고 이러면 순종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5절에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첫째 날부터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런다고 성벽이 무너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조금씩 무너지다가 완전히 무너지면 우리가 순종하고 믿기가 쉬운데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한 번에 무너지거든요. 이래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다고 지금 무너질까? 여리고 성벽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엘리사 선지자가 목욕하고 올라오면 문둥병 낫는다고 그랬어요. 쉽죠. 뭐 물에 7번 들락날락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겠어요.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도 왔는데. 근데 힘들어요. 이 순종이. 왜 힘들어요? 믿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런다고 나? 한 번 목욕하고 나서 몸이 근질근질하고 2번 목욕하고 나왔더니 피부가 좀 변하더니 3번 목욕하고 와서 점점 나아가면서 이러면 믿기가 쉽죠. 순종이 쉬워요. 그런데 6번 목욕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7번 하고 났을 때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순종이. 믿는 게 이래서 힘들어요. 아무 변화 없고 쓸데없는 짓같이 여겨지거든요.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조금 낫고 또 했을 때 좀 더 낫고 뭔가 이러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진짜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결코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반드시 무너져요. 끝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7절이에요. 어느 날 제 7절을 보다가 이상한 단어다. 7절에 어떤 단어가 이상하냐면요.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요 단어예요.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나아간다라는 단어 2번이 이상한 단어가 쓰였어요. 원문이 그래요. 보통 나아간다고 할 때 그 앞에 6절에도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거는 이제 나사라는 말은 뭘 들고 가는 거거든요. 앞에 메고 나아가라,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나사인데요.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라, 이런 뜻이고요. 그 앞에 5절에 보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런 게 이제 보통은 알라 해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알라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나아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7절에 나아간다라는 단어가 알라나 올라나 뭐 보나 이런 간다, 고우라는 영어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아바르가 쓰였어요. 여러분 1장 1절에서부터 5장 12절까지 건너다의 핵심 단어가 아바르라고 그랬어요. 건너라예요. 건너라. 그래서 7절은 사실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아가라가 아니라 건너라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여리고 성벽을 건너라예요. 건너라. 저는 여호수아서에서 이거 의도적으로 썼다고 봐요. 첫 번째 단락에 건너라라는 아바르가 2번이나 마지막 7절에서 쓰였다라는 것은 넘실대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전하게 건넜던 것처럼 여리고 성도, 저 견고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게 될 거다. 요단강을 건넜듯이 우리가 건널 수 없었던 강이에요. 넘실거리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듯이 아바르 했듯이 저 견고한 여리고성도 우리는 건너게 될 거다. 왜? 성벽이 무너질 테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무기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성벽이 무너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 가지고 있다고 이것도 무슨 부적이 아니에요. 언약궤만 있으면 나중에 사무엘서에 보면 블레셋에게 언약궤 뺏기잖아요. 전쟁터에서 사울왕 때. 그러니까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속에서는 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야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런 조롱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